자,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해 볼 내용이, 자, 현대 방언 운동가들은 열심히 소원하고 연습하고 또 방언을 위해서 준비기도 운동하고 그리고 방언 잘하는 전문가들의 그리고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언을 얻을 수 있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언어 전야인 김우현 감독이죠. 그분의 책을 보면 이렇게 뭐 이분이 가는 데마다 막 터져요, 막 터져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부터 10분 동안 간절하게 방언할 것입니다. 창자가 꼬이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창자가 일어서서 하셔도 창자가 꼬이도록 해야 돼요. 소리 지르고 막 해보세요. 완전히 할렐루야 선포하십시오. 라다다다다다다다다 카카카카카카카카카 카카카카카 대적방언입니다. 대적방언 카카카 하하 비웃어버려. 원수마귀를 비웃어요. 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아하하하 카카카 라카 마귀를 비웃어버리시죠. 자, 이분은 저런 식으로 막 휘젓고 다니면 막 터져요, 밤을. 막 터진다고요. 이 두 날개 김성곤 목사의 그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나왔죠, 이런 게요. 남이 하는 얘기만 들은 게 아니고요. 부산 그 교회 출신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간 신앙생활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 이수한 분이 다 또 저한테 다 생생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무슨 막 치유수양회니 뭐니 이런 데 가면은 막 그런 게 많이 나타났다고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간증하는 분도, 예, 가서 두 날개 다 공부하고 하는 대로 가서 수련회 가서 안수를 했더니 보세요. 강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5, 6명이 부르고 각종 방언이 열렸습니다. 방언을 막 터트리는 사람 전문가들이 있고요.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송기철 장로 이런 거 대표적으로 잘하는 분이죠. 책에 보니까 막 이분이 가서 하면은 안수하면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방언 기도한다는 얘기가 막 나와요. 예. 전 직원이 가피풀 이거 참 난 여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를 통하여서 불건전한 그 물결이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요. 예. 전 직원들이 그냥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네요. 신사도 운동가 그 외국인 아주 유명한 분이죠. 성령 바텐더라고 별명이 있는 로드니 하워드 브라운. 거기서 어떤 사람이 참석해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누워가지고 방언만 막 튀어나왔다. 이런 기사를 봤고요. 전 인버가 비냐드 운동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세계교회가 정말로 심각하게 많이 변질됐습니다. 비냐드 운동이 한 10년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신사도 운동으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자리가 딱 잡았는데요. 그 시작이 뭐였냐면 79년 미국의 그 어머니 날 마더스데이에 어떤 그 이름을 밝히지 않더라고요. 어떤 그 정체불명의 강사가 와가지고 집회를 인도하면서 성도들에게 안수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여기저기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떤 사람은 마이크에 대고 방언을 했습니다. 막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존 인버가 이제 신학과 신앙이 확 돌아버립니다. 근데 원래 뿌리도 안 좋아요. 원래 이분이 퀘이커의 물도 들었고요. 그리고 신학을 오순절 계통에서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나중에 이제 이분은 막 방언 찬양 집회입니다. 지금 방언 찬양하는 집회.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돌아갔죠. 97년에 이분은 뇌종양으로 사망하셨고요. 그렇지만 그 흔적이 지금 세계교회에 너무 많이 지금 퍼져버렸어요. 또 이분은 굉장히 정말 학력이 좋고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에서 박사를 했죠, 이분이. 그리고 또 어려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한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너무 좋게 봤지 않습니까, 이분을. 근데 이분도 이런 데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이제 이분 자신도 그렇지만 그분의 아내가 어느 날 새벽에 그냥 갑자기 혀가 돌아가고 막 턱이 돌아가면서 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김우현 감독에게 상담을 했대요. 김우현 감독인가 다른 사람에게 상담을 했는데 뭐라고 답변이 나왔냐? 방언을 하려면 쓰지 않던 턱 근육이 돌아가야만 하나님이 방언을 요청하게 할 수 있으므로 일종의 입 스트레치다. 이렇게 이제 진단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어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방언 주기 위해서 미리 그냥 입을 돌리고 턱을 비틀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짐승도 하나님이 방언 은사 주시면 바로 유창한 그냥 인간의 언어를 바로 해버리는데. 네. 지금 이제 방언이 나오게 만들려고 목을 푸는 거예요, 지금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성경은 결코 방언하기 위해서 연습을 한다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 모든 사람이 방언을 사모하라고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성경은 다 병 고치는 은사하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뭐 지식의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소수에게 필요한 걸 주시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방언을 주시고 모든 사람이 방언을 사모하라고는 절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나귀에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말 방언 주셨을 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나귀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나귀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에게도 방언 주시면 이렇게 그냥 또렷하게 바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때리는 거 아니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내가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내가 당신을 태우고 다녔는데 언제 오늘같이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덤빈 적이 있느냐 막 이래요.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예, 뭐 방언을 하기 위해서 뭐 하면서 뭐 턱이 돌고 연습하고 이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완전히 현대 방언이 얼마나 이거 우습고 거짓된 것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자, 네 번째, 방언 기도뿐 아니라 방언 찬양까지 이제 대중화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생명 있는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옷돌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의해서 지음받은 모든 자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Creatures that created by God, praise the Lord. Yes, Lord, we praise you. We give you glory, Lord. 하나님은 모든 믿음을 줄 것입니다. Praise you, Lord God. You are worthy to receive glory and honor and power and strength.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이를 수 방언으로 찬양하면 여기서 통역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이 됐던 책 중에 하나는 하늘의 언어, 방언이라는 책인데, 비슷한 제목들이 많아요. 또 엉뚱한 책, 보면 안 돼요. 김동수 교수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많이 제가 또 부분적으로 동의도 하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의 그 책을 오늘 쭉 앉아서 읽다 보니까 이 방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주관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으로 성경에 기초해서 설명을 잘 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제가 왜 이 영상을 왜 보여드리냐면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방언을 인정을 해요. 방언을 인정하면서 성도들에게 뭘 소개했냐면은 김동수 교수라고 하는 분이 쓴 방언에 대한 책이 있는데 참 좋은 책이다 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자, 제가 이 내용 방언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도움되었던 책은 하늘의 언어라는 책인데 대체적으로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성경을 기초로 잘 설명을 했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의 저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다이어트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물론이고 방언으로 노래를 불렀습니까? 어떤 사도도 방언으로 노래 부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현대 방언 기도를 가르치고 힘써 외치는 사람들은 이제는 방언으로 노래 부르는 경지까지 가버렸어요. 근데요, 제가 그 아주사 부흥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것은요, 이런 방언으로 노래를 부르는 현상이 오순절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현대에 생겨난 게 아닙니다. 1906년 아주사 부흥이라고 우리가 거창하게 배운 그건 완전히 거진형의 역사였어요. 근데 이미 그때부터 이런 방언으로 노래 부르는 게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때 당시 아주사 부흥의 현장에 있었던 존 레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과의 모험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아주사 부흥의 특징이 뭐냐? 천사의 합창단이다. 몇몇 사람 또는 한 20명 정도가 알지 못한 방언으로 노래했다. 아까 잔 인버가 그 방언 찬양 집회하는 거 보셨죠? 그냥 각자 뭐 사전에 연습도 안 했는데 각자 화음을 맞춰서 하잖아요. 사람 보기 근사하죠? 그럼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냐고요. 또 이거 세이모어가 아주사 부흥을 일으킨 흑인 목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사도적 믿음이라고 하는 책을 그때 당시에 남겼어요. 거기 보면은 찬양 연사를 받았다. 주님은 새로운 목소리를 주시고 옛 노래를 새 방언으로 바꾸시며 천사들이 부르는 음악을 주셨다. 이 방언 찬양을 말하는 거라고요. 아주사 부흥에서 방언만 나온 게 아니고 방언 찬양, 심지어는 영서도 막 나와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고요. 다 그 거짓령의 역사라고요. 이런 말을 오순절 교회에 가서 하면은 어찌 되겠어요? 받지도 않죠. 받지도 않고 또 기껏 해봐 이런 식의 반응이겠죠. 아, 그런 나쁜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좋은 거였다. 또 이렇게 말을 하겠죠. 또 윌리엄 세이모어가 쓴 그 사도적 믿음 12권 13호에 보니까 어떤 그 여성이 하늘의 음저로 노래한다. 방언 찬양을 의미하는 거죠. 이미 그때부터 이런 게 많았어요. 방언 찬양의 그러면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 신령한 노래가 방언 찬양이라 이겁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찬양하면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우리가 알아듣는 말, 우리가 표현하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게 신령한 노래지요. 듣지도 못하고 아직도 뭐 뜻도 없는 소리를 아까 그 교수님이 얄라카카 카타티 뭐라더라? 그게 무슨 신령한 노래겠어요, 그게. 웃기는 노래죠, 웃기는 노래, 이거 진짜. 자, 다섯 번째. 그래서 좀 빨리 나가네요. 지금 전체 128개 슬라이드 중에서 지금 57번에 와 있으니까. 자, 성경의 방언이 이방인들의 실제 언어였다라는 사실이 의미하는 것. 좀 아까 언급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방언은 분명히 당시 외국말이었습니다. 천상의 언어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방언에 대한 그 성경의 문장들은 한결같이 방언을 말한다고 합니다. 언어를 말한다고 합니다. 한 번도 기도를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도 분명히 방언을 외국어라고 가르쳤습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죠. 율법에 기록된 바 하면서 이사야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그대로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외국말하는 군대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처럼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이 이방인들의 언어를 사용하여 복음을 설명하는 방언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판은 되었고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리에 믿는 이방인들이 픽업되었다. 이게 방언의 심판으로서 가장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걸 놓치면은 이제 왜 그런 방언이 나왔다가 사라졌냐? 오늘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이 된 교회가 출현해버렸으니까 방언의 기능이 끝나버린 거죠. 이걸 분명히 붙들어야 방언이 사라진 이유로죠. 방언이 사라진 이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경이 완성되었으므로 계시를 보충하거나 설명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방언이 주어지면 반드시 방언 통역이 있었는데 방언 통역은 그 자체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보충하는 보충적 계시가 바로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나온다는 건 굉장한 거죠. 지금 만일에 방언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보충적인 계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귀담아 들어야 되죠. 고통으로 귀담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계시가 또 와. 그러면 그 말씀은 어디로 가야 돼? 성경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2016년 성경 부록을 만들어야죠.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에 방언과 방언 통역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 엄청난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설명했죠. 이사야가 외국말하는 군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을 예언한 내용을 신약 시대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하는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믿는 이방인들로 그 자리를 채웠다. 이것이 방언의 이적 중에서 가장 그 중요한 내포되는 의미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그럼 방언이 어디서 나타났느냐? 유대인들이 많은 곳에서 방언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바글바글한 데서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날 유대인들 신자가 3,000명이 생겼어요. 근데 거기 사도행전 2장의 본문에 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고 이방인을 택하셨구나 이런 직접적인 내용은 없지만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개같이 여겼던 이방인의 언어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하네. 충격을 받은 거죠, 유대인들이. 야,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가 다 버림받는 거 아니야? 경각심이 생긴 거죠. 그날 그래서 주여 어찌할까요 하면서 3,000명이 복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사도행전 2장도 고넬 과정에서 방언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주의 깊게 본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예루살렘을 교회를 대표하는 서너 명의 사람들이 주의 깊게 본 겁니다. 그 방언을. 유대인들이. 그리고 그 유대인들 중심의 종교회의장에 가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어떤 결실이 맺었냐 하면은 이방인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으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지금부터. 꼭 지켜보는 유대인들이 있어야 돼요. 방언이 나타나는 데를 보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서 사마리아 전도에서 믿는 사람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방언이 안 나와. 우리가 추론할 수 있죠.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는 곳이라서 유대인들이 가서 살지를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100%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전도를 했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예수님 믿었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방언 기사가 안 나와요. 여기는 왜 그러겠어요? 유대인들이 보고 깨달아야 될 유대인들이 근처에 없으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사도행전 18장에 에베소 교회에서 방언이 나왔잖아요.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에베소 지역에도 이미 유대인들의 강력한 회당이 있었고 그들도 이방인 백그라운드에서 그리고 동시에 세례 요한의 부족한 복음 백그라운드에 있었던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완전하게 전향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차원에서 방언이 나왔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방언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그렇게 고린도 교회의 모든 방언이 귀신의 방언이었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죠. 정상적인 방언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방언의 이치를 설명한 거죠. 근데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보면은 그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 누구죠? 회당장 누구도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나중에. 그런 과정에서 이 방언이 유대인들에게 주는 그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얘기를 떠나서 그러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 자,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약 90년대, 100년대에 이제 마지막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교회의 역사에 지금까지 한 번도 성경의 방언이 나타났다는 기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의 방언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래도 200년에 한 번, 300년에 한 번은 누가 방언으로 전도를 했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고린도 서를 끝으로 1900년 초 거짓 방언, 아드사 부흥의 거짓 방언이 나올 때까지 한 번도 성경의 방언이 또 나타났다는 얘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다 어떤 방식으로 방언을 이해했냐면요.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그 순교자, 그리고 신학자였죠, 초대교회에. 제가 어떻게 이레네우스 책을 제가 구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못하죠. 그런데 그 클라우니,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유명한 그 신학자 있습니다, 미국에. 그 사람 책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언급이 되더라고요. 이레네우스 책에도 보면 이전에 방언하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레네우스가 지금 교회에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그러니까 벌써 100년 150년경에 이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미 이레네우스는 당시 교회의 아주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에 지금 방언이 있다, 예언이 있다 이렇게 언급되는 게 아니라
이전에 교회에 방언과 예언이 있었다. 이렇게 언급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 이미 150년경에 교회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설교가, 유명한 초대교회 설교가였죠. 요한 크리소스톰. 이분이 고린도전서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이방인들의 실제 언어였던 성경의 방언은 이미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방언은 유대인들에게 심판의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후대의 신학자들이 짜맞춘 게 아니고, 특히 그걸 얘기한 신학자들은 다 개혁주의 신학자들입니다. 그걸 후대의 신학자들이 짜맞춘 게 아니고 이미 초대교회 사람들이 방언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믿지 않은 너희들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믿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 삼았다. 이 경고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미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사라졌고 나타나지 않는다. 어거스틴. 요즘에 말이 많죠? 요즘에 말이 많아요, 어거스틴. 근데 이분도 방언에 대해서 고린도 전서를 강의하면서 뭐라 그랬냐?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고 실제 외국어였던 성경의 방언은 사라졌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성경에서 나타나는 방언은 50년대경 쓰여진 고린도 전서가 마지막인데 그 이후에는 성경 한 번도 방언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50년대에 쓰여진 로마서에서 은사의 목록을 보면 이미 거기서 방언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게 우연일까? 아니면 그 교회의 현실을 반영하는 거였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교회 현실이 반영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고린도 전서를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방언은 중요한 문제였고 방언은 교회에서 나타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은사 목록을 쓸 때 방언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이미 이 방언의 은사의 목적과 기능이 거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아요. 추론입니다. 제 추론. 그러니까 역사를 보건 뭘로 보건 간에 방언은 고린도 문헌에서, 믿을 만한 문헌에서 고린도 전서를 끝으로 더 이상 방언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1900년이 될 때까지 방언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1900년대 초에 갑자기 미국의 이단들에 의해서 이게 출몰을 해요. 나중에 살펴봅니다. 완전히 흉악한 이단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은요. 자, 6번째. 성경의 방언은 반드시 방언 통역을 동반했다는 겁니다. 통역이 없는 방언은 방언으로 쳐주지도 않았어요. 요즘 말로. 통역이 안 되는 방언은요, 그냥 심한 말로 잡소리 취급했어요. 바울이. 자, 만일 현대의 방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나오는 방언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현대의 방언을 대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방언을 주신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시 또는 계시를 보충하는 말씀이 들어있어. 그럼 우리는 그 방언을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경청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통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설교를 할 때도 성도들이 반듯한 마음가짐으로 바르게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방언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이렇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신자라면 누가 방언을 할 때 무릎을 그 앞에서 다 꿇고 정말 겸허한 자세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고 실행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지 않으면 그거 못된 사람이에요. 제 말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금 방언을 주시면 반드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지금 직접 말한단 말이에요. 방언은 내 영혼이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혀와 발성기관을 이용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이게. 그러니까 방언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누가 방언을 한다 그러면 일단은 오메 대단한 사람 나왔네 하고 달리 봐야 돼.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말한다면. 자,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으므로 반드시 통역하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통역이 되어야만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방언이 있으면 반드시 통역해야 돼. 왜? 우리가 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모든 방언에 대한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2사람이나 다 불과 3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그러니까 방언, 요즘에 방언을 보면은 뭐 새벽 기도에 나와서 방언하는 사람 보면 이 사람이 해? 그러면 저쪽에서 너만 할 줄 아냐? 나도 한다 그러고 해. 저 사람이 조금 더 크게 해.
그럼 저쪽에서 너희들만 하냐? 나도 한다고 좀 더 크게. 그리고 막 다 같이 해버려. 이게 무슨 운동회 같이. 그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 사람, 다불과 세 사람. 영어 성경은 by two or at the most by three. 2명 아니면 기껏해야 3명. 순서대로 방언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통역이 따라가지 않은 방언은 교회에서는 완전히 추방되어야 될 잡소리였어요. 바울의 신학에 의하면. 반드시 2사람 내지 3사람이 순서대로 방언하고 한 사람은 통역하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인들이 다 함께 들어야 되니까. 근데 오늘날 보세요. 아무도 못 듣도록 자기들끼리 경연대회가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랄랄라 저기서 예예예예 오여세세세. 초대교회의 방언은 반드시 통역됨으로 계시적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무엇이 있으리요. 자, 방언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 되지를 못해.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럼 방언이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방언 통역이 들어가야 된다고요. 방언은 통역됨으로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이 되고 예언이 되는 거라고요. 반드시 통역이 돼야 돼요. 통역이 안 되면 방언은 아무 쓸모가 없는 잡소리입니다. 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게 바울의 방언에 대한 신학이고 사상이라고요. 방언은 통역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고. 그러나 그때 당시 방언 기도자들은 뭐라 그래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운다. 그건 바울의 사상이 아니에요. 방언은 반드시 통역됨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러니까 성경에 방언이 있을 때 반드시 방언 통역이 함께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바로 복음을 더 풍성하게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를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계시를 주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적인 계시는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하여 성경이 기록되게 하셨고, 근데 이때 당시는 50년대니까 성경의 내용을 교인들이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성경이 다 완성되기도 전이었고, 그 교회 또 사본들이 교회에 퍼지려면 한참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첫째로 방언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었고 불순종한 유대인들이 심판받았다. 이것을 첫째로는 선고하신 것이고, 둘째로는 방언 통역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더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그 현실적인 기능을 했던 거죠. 그러려면 통역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방언이 하나님 주신 방언이라면 반드시 오늘날에도 통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이 있다는 건 정말 골치 아픈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짜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어떻게 간수해야 될 것인가, 진짜 어려워집니다. 성경의 종결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때 이제 성경의 완전성, 충족성, 절대성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언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단순히 내가 그거 체험해보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냥 종교성도 늘고 좋더만 교회도 부흥되고, 이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근본 기둥을 도끼질해버리는 거라고, 이 방언이 인정이 되면요. 방언이야? 나 처음 들어. 자,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방언이라면 앞에서 사람들이 희죽거리고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면요, 사람은 기가 죽어버려요. 그 앞에서.
그렇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희죽거릴 수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완전히 현대의 이 거짓 귀신 노름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오면 저게 방언이에요. 방언도 할 줄 아네. 어떻게 이런 방언이, 이게 나올 수가 있냐고요. 결코 성경은 이렇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오로랄랄랄랄라, 오이씨, 뭐, 이런 방언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요. 네?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세 사람이건 방언을 하면, 또 성경은 보면은요, 문맥을 보면 절대 그 자신이 통역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통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하라고요?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또 이랬더니 거 봐라,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조용히 하면 되라고 했지 않냐고. 그럼 상식으로 생각해야죠. 바울의 사상이 이런 사상이냐고요. 통역이 없으면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게 집에 가고 혼자 하고 하나님께 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는데 그 방언을 하나님께로 또 해놓으면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계속 어떤 페이스북에서 어떤 사람이 이게 우기더라고 나한테. 응? 자,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하는 게 문제지 이렇게 자기하고 하나님에게만 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그러길래 제가 좀 화가 나가지고 짐승상대하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말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방언을 하나님에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정의를 내려보죠. 교회의 일반적인 정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일반적인 정의. 깊이 신학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남편과 아내가 다 믿는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거기도 교회예요. 거기서 그 둘 사이에도 통역이 없는 방언을 하면 안 돼요. 부역 예배로 모였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였죠. 거기 교회예요. 거기서도 통역 안 되는 방언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분명하게 교회를 적용했을 때 통역 없는 방언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예요? 딱 한 군데예요. 화장실에 가서 자기 혼자 입을 뒤집어 쓰고 자기 믿는 자식도 들으면 안 되고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자, 교회의 신학적인 좀 더 엄격한 정의, 말씀이 선포되고 세리와 성찬이 이루어지고 권정이 시행되는 게 교회입니다. 공예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 더욱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통역이 없는 방언은 어디서든지 하지 말라는 것이지 혼자 한다거나 하나님께 해서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자녀를 평생 따라가야 될 사람 오늘 이 시간 너희들은 따라가지 우리 자녀의 머리부터 개그맨이 한 1년 만에 갑자기 목사님이 되시길래 나는 얼마나 가겠나 했더니 진짜 얼마 못 가더라고요. 이러더니 이런 식으로 뭐 아무도 그냥 뭐 알아듣지도 못하고 통역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하고 다녀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주여 창하신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자, 오늘날 그러면 정말 어디에 우리가 못 만나서 그렇지 어디인가는 정말 제대로 된 방언 통역자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닐까. 그 얘기를 꼭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뭐 개혁주의를 지향한다고 해서 뭐 책도 쓰고 그런 분들이 방언을 지지하고요. 또 사람들 그런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흔히 만나지는 못했지만 저기 시골에 조용히 목회하는 뭐 사모님은 진짜 제대로 통역을 한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 사모님을 찾아봤더니 그 이상한 신부주의자에게 심취해가지고 또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고, 결코 오늘날 방언을 제대로 통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짜 없습니다. 제가 그 패커라고 하는, G.I. 패커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본 얘기입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 부족 언어, 그러니까 생소한 언어 아닙니까? 잘 모르는 아프리카 부족 언어로 주기도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방언 통역할 수 있는 사람 나오세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나와서 통역을 했는데, 사람마다 다 달라, 통역하는 내용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병고침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고. 아프리카 한 부족 언어로 주기도문을 읽었는데 진짜 방언 통역하는 사람이랑 그걸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에티오피아의 뭐 코트어로 시편 23편을 암송하면서, 자, 내가 방언을 말했는데 이거 통역할 사람 나와봐라 그랬더니 자칭 통역사들이 나왔는데 다 뭐 엉뚱한 소리, 뭐 질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하다, 뭐 새로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소리. 이게 뭐냐? 자기 느낌에 떠오르는 대로 막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방언 통역이라는 겁니다. 같은 방언 녹음 테이프를 가지고 비슷하게 통역하는 사람 2명이 지구상에서 발견되면, 오늘날 방언과 방언 통역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나 보다라고 약간이라도 가능성을 부여할 수 있지만, 같은 방언 테이프를 가지고 거의 비슷하게라, 조금 유사하게라도 통역하는 사람을 2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애시당초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거짓으로부터 온 것을 자기 느낌대로 통역이라고 치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미국에 사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자기가 쓰신 책이라고 보내왔어요.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이런 내용이, 방언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말로 통역이 나온다. 자기는 방언을 하고 나면 곧바로 자기 한국말 통역이 된대요. 머리에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또 마음판에 막 새겨진 것처럼 오고, 또 방언을 하는 중에 환상으로 보이고 이런대요. 그런데 어느 날 78년 11월 30일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중 통역이 왔어요. 근데 어떤 통역이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자기가 아브라함입니까?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건 뭐 별의별 방법으로 해석해봐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뤄요? 그냥 현대 방언 통역이라고 해서 그냥 내질러 놓고 나오는 대로, 그리고 자기 느낌대로 말하는 게 방언 통역이에요. 전혀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이 방언 통역을 하면은요, 못하게 말린다고 그래요. 또 통역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에 준하는 은사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맞는 말이에요. 통역의 은사는 예언의 은사에 준하는 겁니다. 방언은 통역되는 순간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근데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금해야 하고,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교회에서 공적으로 방언하고 공적으로 통역해라 그래요. 근데 왜 여기는 지금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금하라 그럽니까? 전혀 성경적인 기초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철야 기도 시간에 다른 교회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신자가 방언을 통역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 절제를 시켰다. 자기는 하면서 왜 남은 절제를 시켜? 사람들은 다, 이쪽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건 다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남이 하는 건 다 틀렸다 그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오늘날 거짓된 방언도 있지만 성령의 방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 성령의 방언한다고 생각을 해요. 한 명도 내가 하는 방언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이거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는 옳아. 그렇지만 남이 하는 건 틀렸다 그래요. 다 그래요.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보면. 자, 그래서 어떤 이런 식으로 방언의 뜻을 알고 기도한다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주로 목사님들에게 그랬죠. 목사님, 방언으로 받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성도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그 귀한 것을 왜 혼자만 간직하십니까? 방언에 나올 때마다 빨리 통역을 하고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셔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것을 성도들에게 알리면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그걸 혼자만 간직하십니까? 해보십시오. 혹시 그게 잘못돼가지고 거짓 계시자라고 이단이 되었고 목회를 못할 가능성도 있지만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거라고 믿지 않습니까? 왜 주저하십니까? 해보십시오. 그렇게 말할 때 난 한 명도 해보겠다고 답하는 사람 못 봤어요. 막상 그러면 전부 뒤로 빠집니다. 대답을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결국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리피아 라샤카파게 라시아라로 야라바칸나키 리키키코 나카치 라시카파타리 니미키니아 아빠타카카야 시키키코 바야. 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너는 내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구말리 장천 멀리 하늘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 끝에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땅을 파야 나를 찾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너희 숨과 함께 있고 너희 생명 속에 함께 있도다.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도와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나를 모르는도다. 나를 알라. 나를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 시간 주리라. 아끼기 위해서요. 자, 이게 진짜 하나님 주신 방언이고 하나님 주신 방언 통역이라면 조윤기 목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을 주시는 직통 계시자. 쉽게 말하면 이 시대의 선지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윤기 목사님의 지금 요즘의 삶을 보십시오. 결과를 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이 직통으로 말씀을 주시는 바울과 같고 예레미야와 같고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그런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온 국민이 알잖아요. 네. 자,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구약 시대 갔으면 진즉 죽었습니다, 저분은. 지금 참 은혜스러운 시대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방언과 오늘날의 방언과 방언 통역이 전혀 하나님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엄청난 비극이 있었죠. 1992년 10월인가 11월인가 예수님 재림한다는 그 소동,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다미선교회. 자, 이 사람들이 이 파동을 일으켰을 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기껏 했던 말이 뭐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리로만 방어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저도 초신자였기 때문에 그때 저도 그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이런 책을 하나 사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건 몰랐으니까. 근데 그때 당시 기껏 해봐야 총신대 어떤 교수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MBC에 나왔던 것을 봤던 적이 있어요. 근데 기껏 해봐야 방어하는 논리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는 내용이므로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이게 주된 논리였어요. 근데 오늘날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그때 있어가지고 현대의 방언과 현대의 방언 통역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하게 밀고 나갔다면 이거 깨졌다고요. 왜냐하면 이 다미선교회는 뭐에 근거했냐? 전부 당시 중학생, 국민학생들이 방언을 하고 방언 통역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온다는 걸 받았다고요. 이게 책이나 보면은 전부 방언과 방언 통역 내용이라고. 근데 그때 당시 그 어떤 목회자나 어떤 신학자들도 현대의 방언과 현대의 방언 통역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장난질이고 느낌 그런 거라는 것을 강하게 외치지를 못하더라고. 그저 논리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다. 이 논리가 전부였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방언과 방언 통역의 허구성을 확신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오늘날의 방언과 오늘날의 방언 통역은 전혀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걸 강하게 외쳤으면 이 국민학생,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방언과 방언 통역을 통하여 나타내는 이 계시가 얼마나 거짓된 것이었는지를 그때 당시 이미 많이 막았을 거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런 논리가 나오지를 않았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래가지고 10월 달에 예수님 온다고 하얀 옷 입고 온 나라가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 왔어. 어떤 박용규 교수님의 논문을 보니까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대사회적인 신임도가 급하락했냐? 다미선교회 사건이 그 출발이었답니다. 마귀가 거짓 방언을 통해 가지고 한국 교회를 그때 이미 한번 꺾어버린 거예요.
나의 사랑을 따라 네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바스 켈레스카라비아 바스카라비아 카바바스카 나는 제 진실을 보라고 에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아 샤마클레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아 샤메클레스카 내가 준 생명을 자기 맘대로 스스로 끊었던 제 진실을 보라 네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스카 많은 자들이 자살을 하는구나 네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스 메클레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아 클레스 결단코 자살한 자는 구원이 없느니라 네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스 메클레스카라비아 바바스카라비스 회개하라 자살함 자, 자살하면 구원이 없다. 이건 말 맞는 말이잖아요. 자살해서 덕이 될 게 뭐가 있어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면 사람들이 방언이 맞건 안 맞건 떠나서 자살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통하여 방언이 신뢰성 있는 것처럼 미화가 돼 버리잖아요. 평신도들은 특히 이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아, 방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하는구나. 결코 이 사람이 이 방언, 이런 방언의 통역 다 자기가 느낌으로 하거나 거짓 영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선